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많은 에너지, 이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실상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파벌의 문제, 또는 근친상간,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 성만찬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예배 가운데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서 해결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엄청난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확증케 만드는 강력한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유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실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아테네 뭐 이곳을 지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실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 목사님이 소아시아 지역,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환상을 여러분 아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던 그곳을 비껴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생성된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세 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면 결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 목사님이 계획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거기다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소송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에베소 지역의 그 주변의 근방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유는 뭐가 더 소중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것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중요했어요. 만약에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결론적인 측면에서 거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추적하고 또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만드는,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적으로 바울 목사님의 모든 선교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헬라권에 있는 일들이 거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 상황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감옥에 가게 만들고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오점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은 곤란함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미리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의 길을 터나게 만들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한 세계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가 총 4개의 편지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4개의 기록이 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신이 총 4개인데 2개는 소실이 되고 2개만 남았어요. 만약에 4개가 다 함께 있었다면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고린도 4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2개를 소실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린도 전서가 되고 고린도 후서가 되었다. 첫 번째는 음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쓴 것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했어요. 스데바나나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그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파벌의 문제예요. 또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함께 알려줬어요.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노니 했던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잊어버려요. 이게 소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 쓴 편지는 없는 상태고, 나중에 눈물로 쓴 편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래요. 교회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첫 열매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요. 그런데 이거 첫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좀 헷갈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야 니꼬루, 헬라 니꼬루, 그리스 니꼬루, 고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라라고 하는 나라 전체,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런 개념이죠. 나라의 개념이고, 아가야 그러면 어떤 지역이면 전라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헬라 그러면 문화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통칭이라고 보는 아가야는 전라남도 안에는 목포, 무안 또는 영암, 신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전라남도 그런 것처럼,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또는 아덴 뭐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그 지역을, 유럽의 남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 포괄적인 부분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헬라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겠구나, 고린도 그 지역 일대를 이야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 그러면 그 지역,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는 고린도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그 지역 일대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죠. 엄청난 큰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첫 번째 있었고,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중심으로 그의 중심이 딱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보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마음이.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는데 도대체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바울에게 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낱낱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넘긴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바울이 들렀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던 그 아테네, 아덴이라는 지역을 같은 지명인데 그곳에 방문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가 있었고 새로운 교리에 호기심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잡다한 우상들이 함께 아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던 그 지역이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 가가지고 그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분함이 일어났다고 고린도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변론과 쟁론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변론하고 쟁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쟁이라고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예수와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그 종교 재판소로 바울을 끌고 가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너희가 아는 그 신들이 모르고 있는 그 신들에게 섬기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요. 그리고 또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그 실패의 요인은 그가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또는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논쟁을. 그랬더니 바울이 너무 거기에서 논쟁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사상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도 아니다. 내가 전할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도의 복음에 대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내 사상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재주예요. 말재주. 논리 있게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당시에. 그리고 철학적이었어요. 당시 아덴은 철학 도시였고 거기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을 하고 논리를 정연하게 그들에게 전파하면 정말 설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결론 내리기를 이게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과 내 노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지 그 고린도 지역에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은사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은사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지역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 생활의 말투가 달라졌나요? 내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생각하는 습관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분명 경험하고 모든 능력의 현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고린도 지역 안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문제의 이유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성, 죄악성, 악성, 독성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악된 습관인 거죠. 옛 구습이라는 것이 여전히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은혜 있는 삶을 살던가요?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성령을 영적으로 영접했지만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은 내가 내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결단하는 선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마저도 말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충만해지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워놨지만 결론적으로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린도라고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했고 철학으로 가득했고 수없는 많은 세상의 습관과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함께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이 차 있었고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졌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어떤 사람이 모아가지고 엄청 맛있게 많이 먹어버리니까 다음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자기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었던 건가? 은혜가 없었던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곳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어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은사인지를 모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9가지의 은사를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 정도로 은사가 충만했고 그런 정도로 애언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애언을 하는 것이냐 방언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구분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은사로 충분했던 교회였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습관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악의 습관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악의 습관,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간단하게 음행적인
어떤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문화였으니까, 우상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죄란 말이야. 이걸 딱 끊어내는 그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끼리끼리잖아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 좋아. 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취향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마저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말살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예수가 주가 되도록 그 마음속에 설득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이게 진짜인데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붙들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쳐, 이게 진짜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줘요. 그때 나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자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나를 강하게 붙들었고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 그러면 자유자가 아닌 거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많은 설득을 통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었고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당장의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세대를 거쳐 고린도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성전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구나,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구나, 이런 개념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립을 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을 찾아가면 거부하지 마시고 시간 맞춰가지고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